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후 여러 문제 끝에 이제 오늘 본문은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이 무사히 돌아오는, 그게 오늘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굿 진영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보게 됩니다. 궤를 빼앗기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수레에 싣고 온 후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던 때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어려운 일을 우리 그들이 또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 놀라운 또 정말 기쁜 대목이 있는데, 오늘 언약궤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여 감사의 시를 지어 찬양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그리고 오늘 읽기 바로 전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묵상하였듯이 아무리 목적이 훌륭해도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흔히 이 말은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잣대를 상대에게 들이대기 전에 나부터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관리할 담당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맡아야 할 일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다윗은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은 37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기 아삽의 그의 형제는 레위 사람으로 16장 4절에 이미 밝혀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감사하는 일,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을 맡았다. 그래서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매일 드려지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해라, 칭송하라 라는 고정적인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누가 한국교회 새벽 예배를 시작했을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누가 시작했을까요? 왜 다른 나라 사람은 없는데 이 유일하게 한국 사람은 새벽 예배를 드릴까? 그러면서 어느 분은 예수님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으니까 새벽 미명에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을 이 다윗 시대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오늘 지금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일 대예배 때 찬양을 담당하는 팀이나 아니면 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이나 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어떤 일을 하며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는 매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아삽과 그의 형제는 그 영광된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의 합당한 일상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삽과 그의 형제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맡을 사람도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38절입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여러분 여기에 두 명의 오벳 에돔이 등장하죠. 첫 번째 앞에 나는 오벳 에돔은
그핫의 후손으로 기랏 여람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기던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보관했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보관했던 집인데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틀 전에 말씀을 보았죠. 자, 그렇게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오베네돔은 여두둔의 아들이며 무리야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38절에 나오는 나머지 한 사람 호사는 그 사람도 무라리의 후손으로, 그 호사라는 이름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여러 사람, 두 명의 오베데돔과 그 다음에 호사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형제 68명이 뭐 했어요? 문지기로 언약궤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면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이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명이, 지금 여기 68명이나 되니까 71명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벨에돔들도 그 형제들 호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는 영광된 일을 매일 감당하는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교회를 지킨다, 교회가 잘 되도록 돕는다, 교회 문을 연다, 예배를 준비한다, 이 모든 건 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와서 문을 열고 제일 먼저 와서 예배의 온도를 맞추고 이런 일들이 그냥 아무런 일 같지 않지만 이게 바로 복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을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복받을 일. 남이 해놓은 거 그냥 앉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받을 일을 할까? 교회 다니도 그렇게 다니셔야죠. 좀 그런 욕심을 가지란 얘기예요. 세상 돈 버는 것처럼 말이죠. 욕심을 좀 가지시라고. 다른 거 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욕심을 안 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죠. 아유, 목사님 깊이 임발부되면은 시험 들까 봐 못 해요. 별 뭐가 그리 두렵고 무서워서 말이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교만한 얘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문지기 다윗 왕도요, 내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1000년 어디서 살더라도 내가 하루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막의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 나는 행복해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감당하고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39절에 40절에는 제사장들이 맡은 소임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기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직무를 맡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 시대의 성막이 두 곳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6장 1절에 예루살렘 다윗성에 새로 설치된 성막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던 것으로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성막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성소로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자연스럽게 두 개의 성막을 섬기도록 대제사장이 2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독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을 맡았고, 그리고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 새로 세운 성막을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면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엑기스의 이름들을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서부터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므로부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직무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의 이름까지 거론해 가면서까지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에 누구를 세워 무슨 일을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무총회록이 몇 주 전에 있었잖아요. 사무총회록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기록에 남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쇄한 책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는 슈퍼 컴퓨터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기록해 놔야 되니까 말이죠. 아무개 이름, 여러분과 이름 비슷한 사람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 만나본 분 계세요? 있으세요? 모르세요? 구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름 찍어 보시라, 한국말로. 그러면 여러분과 비슷한 이름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요. 어디 사는지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기록됐다라는 거. 여기 오늘 역대상 16장에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사람들의 찬양대의 이름, 그리고 문지기의 이름,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이름,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기브온 산당과 여호와의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제사장들 같이 오늘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교육자들에게 주어진 일에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교우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를 담당하고 있는 저를 비롯하여 교회 학교 두 곳과 학생부와 영어 목회 교육자들 위해 여러분이 끊임없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헤만과 여도둔을 따로 세워 사독과 함께 기브온 성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게 한다는 것이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더 관심을 갖는 건 마지막 43절이에요. 보세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은 일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큰 감동의 시간이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마친 백성들이 이제 만족스럽게 집으로 돌아갈 때 다윗도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게 새벽 예배가 되었던 수요 예배가 되었던 주일 예배가 되었던 어떤 예배가 되었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축도를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하라는 이야기예요. 4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무사에 안치된 후 다윗이 백성을 축복했던 것과 같이 다윗은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위로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은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쁨으로 이어갔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내 가정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의 자녀와 가정의 일들을 위해 축복한다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큰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아니겠어요? 집에 갔는데 자녀가 누워 자고 있어요. 자는 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시라고요. 우리 다 나갔어요?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사는 쪽을 향하여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북쪽이 됐든 나침반을 딱 놓으세요. 나침반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에 앱스토어에서 나침판 그러면 나침판 인스톨이 돼요. 요새는 핑계를 못 대요. 핸드폰이 있는 한 다 찾아주거든요. 그 방향을 향해 축복하세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그렇잖아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어디를 향한다고요? 메카, 동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도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거든요. 그게 뭐 미신적 같고 에이 뭐 동쪽을 향해 그냥 하면 되지. 예,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내 마음이 정성이 그만큼 간다는 뜻이에요. 정성. 성도님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정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찬양 가사에 온 마음을 실어 최선을 다해 찬양을 드릴 때 이것이 새벽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기도회 시간이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든 여러분 의미 없이 부르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하야한다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곳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소리를 크게 내며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였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올려드리는 찬양,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그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가 만나는 첫 가정의 식구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면서 얼마나 기쁘고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찾아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흥분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며 삶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 우선은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전하며 축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아시아권의 일본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2026년 이제 1월 우리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